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은 계속해서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결국 많은 응답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더라고요. 응답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온전히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금식하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들이 120문도가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진동. 오늘도 진동이 일어날지어다. 진동이 일어났는데 그 진동을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샌퍼난도 밸리에서 진동이 일어났는데 그 진동의 그 여파가 할리우드 쪽을 내려오면서 저희 집은 할리우드 거리 바로 밑에 블락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리우드 그 블락을 지나갔는데 우리 집 옆을 이렇게 지진이 크게 지나간 거죠. 지나가는데 나중에 지진이 끝난 다음에 할리우드 거리를 가보니까 할리우드 거리를 쭉 따라가지고 쪽쪽 갈라져 있어요. 할리우드 거리를 따라서. 할리우드가 제일 죄를 많이 짓고 또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집에는 그런 보상이 안 한데 따라간 길을 따라서 보상받은 사람 보니까, 한국에서 보상받는 것도 여러분 소상공인 3년 동안 많이 보상받았잖아요. 그것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그 수준이 아니라 차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그리고 그 수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지진이 지나갔다는 것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 지진이 왜 여기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저 북쪽에서 지진이 났는데 왜 여파가 여기까지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예배는 우리가 지진의 진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 주변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예배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 예배의 진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그 진동이 계속되고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진동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예배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버린다면 내 삶 속에 어떤 축복도 없을 것이고 어떤 응답도 없을 것이지만, 오늘의 예배가 진동하는 예배일 경우니 진동의 여파가 엄청나게 계속되고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게 예배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배를 보면은 그 예배가 엄청난 진동이 있고 회개가 있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여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에게, 즉 사람과 사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예배가 된다. 근데 그 예배를 가서 보니까 그때 그 진동을 시작했던 그 예배에 가서 보니까 그게 감사의 제사더라고요. 그게 감사의 제사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 예배는 감사의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50장 23절 다시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고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예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영의 구원도 영의 구원이지만 육적인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자녀를 위해 오늘 기도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 거슬러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에서 시작된다. 우리들이 예배를
적게 드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드리면서, 그리고 그 예배가 감사의 예배, 제사가 예배라는 뜻이잖아요. 감사의 예배가 계속 올라간다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감사로 드리는 자가 옳게 하는 자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절에 다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가인과 아벨이요,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감사가 빠졌고 한 사람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낌없이 동물의 피를 냈고, 또 그 동물이 채소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또 동물의 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피를 상징하지 않는 채소를 드렸던 가인, 예수의 피를 상징했던 동물을 드린 아벨, 더 값비싼 걸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렸던 감사의 제사,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행위를 옳게 보이는 사람이다. 아벨아, 너는 행위를 옳게 보였구나. 너는 옳지 못한 감사를 드렸구나. 가인아. 그 다음에 옳게 보이는 자에겐 뭘 주냐면 영원한 구원,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구원까지 누리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구원까지 완성할지어다. 그게 복이다. 복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올리니까 너무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음성을 주시기를, 야, 너 왜 토요일 7시 메시아 연습할 때 안 나오냐, 막 귀가 막 쩌렁쩌렁 하듯이 막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왜 너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토록 없더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 아니냐. 24년도의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너의 찬양을 받고 싶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저녁 예배 같은 때 설교 듣기 전에 30분 40분씩 막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거죠. 막 찬양 올리니까 하나님이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구나, 나를 영화롭게 했구나, 그 다음에 너의 각 분야에 있어서 영적인 분야를 비롯해 가지고 육적인 분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가 구원하리라. 그 기도 제목에서 내가 너를 구원시키리라. 돌이켜보면, 거꾸로 보면은, 내가 왜 이 분야는 구원 못 받았지? 이 분야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이 분야는 구원이 약하지? 모든 분야에 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분야. 어떤 분야는 구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제단을 많이 못 쌓았나? 늘 감사 제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정 제단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못 쌓았나? 내가 무슨 감사가 부족했나? 알겠다. 이번 11월 감사의 달 들어가면서 11월 첫 주부터 난 이제 감사의 제단을 쌓으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리라. 감사의 번제를 드리리라. 감사하면서 속죄하리라. 그런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막 감사의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오, 감사의 진동이 일어나. 그 호숫가에다가 돌멩이를 탁 던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35장을 불렀습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뭐죠? 그 다음에 멀리. 하여튼 똑똑하시네요. 네. 퐁당퐁당 돌을 던지라. 퐁당퐁당.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좀 짓궂어가지고 퐁당퐁당 돌을 던지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해골을 막 던져라. 막. 퐁당퐁당 해골 던져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할렐루야. 네.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다행이죠.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상대적으로 볼 때 저분은 참 목사 자격이 있는 분인데 내가 저분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왜 내가 서 있고 저분이 앉아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몇 배 더 훌륭하시고 몇 배 더 모든 인격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저분이 나보다 더 훌륭하신데 똑똑한 것도 공부도 저는 박사학위도 없습니다만 여기 박사학위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 똑똑하시고 다 훌륭하신데 또 감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말미암아 더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대신에 부족한 것만큼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든지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에이 직장은 내 능력에 못 미쳐. 나 언제라도 관둘 거야. 직장에 감사함이 없는 거죠. 왜? 자기 능력이 더 크니까. 직장의 값어치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 능력은 이만큼이니까 이 직장을 다닌다는 게 창피하고 나한테 맞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만한 것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걸 가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줬어? 나 원래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이야? 왜 나에게 요즘 일을 안 주시는 거야?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내가 능력이 있는 여잔데 왜 남편이 요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능력이 이만한 여잔데 왜 남편은 왜 쭈구롱 바가지야? 왜 시쭈구리 해?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저하고 비교해 보게 하셨잖아요. 최소한 여러분의 남편은 GCR 만하진 않잖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시작.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일 뿐이죠. 네. 할렐루야. 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나?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이걸 보면 돼요. 예배가 진동이 있었나? 진동하는 예배는 여파가 그 120문도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막 세우게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120문도가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어주고 왜냐하면 그때 예배가 진동이 있는 감사의 예배였기 때문에 진동의 여파가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퍼져나가는 예배가 되더라.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광화문에서 드렸던 예배가 큰 진동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교파들이 나눠졌다가 한 교파가 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합법화 시키고자 지금 발의한 그런 내용들이 4, 5년 전에 이미 발의되었고 지금 계속 계속 이제 올해 통과 지금 매년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계류 중에 있으니까 재판관들도 동성애자도 똑같이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저번에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래간만에 하나로 뭉치는 것 같아서 또 그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뭉쳤구나. 왜냐하면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다 그러고 지금 공산당들이 몰려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특히 교회가 교회가 진동하는 예배, 이 교회가 감사의 진동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사회들을 다 변화시키는, 감사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의 예배가 기적적인 예배, 즉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예배, 오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제하시는 예배, 오늘 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계속될지어다. 감사가 계속 연이어 나타날지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미스바 성회를 할 때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흩어져 있으면 안 되고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여놓고 한 것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시킨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면 안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어린 양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또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미스바 성회를 받으시고 네가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신 다음에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하시고, 그 이후로는 사무엘이 진 적이 없고 그 주변의 적군들을 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감사의 능력이 예배에서 시작돼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환경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건 뭐냐 하면은 모든 삶이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자녀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지어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오늘 제사 드리는 데가 퍼져나가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돼 가지고 진동이 퍼져나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행위를 옳게 보이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더 널리, 더 많이, 더 긴 시간을,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1000대까지. 그게 뭐냐 하면은 감사의 효과, 감사가 진동했던 그 예배의 효과. 그래서 엘리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3년만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3년만 동안 물이 없는 세계를 산다고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목말라서 죽었습니다. 무슨 감사가 나오겠느냐고.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불을 떨어뜨리고, 불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850인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셔서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처단해서 기손 시내가에서 죽이시고, 그 다음에는 또 그것뿐입니까? 3년 동안 비 안 오던 곳에 그 감사의 제단을 받으니까 비가 오게 하시고, 엘리야의 감사의 제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착착착 그 진동은 더 멀리 나 한 사람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감사했는데 나 혼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착착착 퍼져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성공해야 되더라. 감사의 제사로 성공해야지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선교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선교가 퍼져나갈지어다. 정말 우리는 지금 역경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환경을 내가 도저히 이겨나가긴 내 힘에 너무 붙여요.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여러 번 병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업을 잘 안 되게 하시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이자도 줄여야 되려니까 더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언제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까?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은 감사에서
감사가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아낸 자들의 공통점이 엄청난 불만이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더라고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지점에서 감사는 어차피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감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환경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문제들이 나를 갖다 괴롭혔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풀어야 돼. 풀고 지나가야 돼. 그런데 이 감사를 푸는 방법은 환경과 사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의 문제라고 또 다른 사람으로 풀려질까? 이 환경의 문제라고 또 다른 환경을 바꾸면 풀려질까? 감사의 사람의 특징들을 보니까 이 옆에 있는 환경과 사람으로 푼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 풀었다. 할렐루야. 이 말하면서 굉장히 아멘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 너무 은혜가 많이 되면 여러분, 난 그럴 때 어머 이때 왜 아멘이 요거밖에 안 나오지 할 때는 은혜를 내가 너무 많이 끼친 것 같아. 아멘 하다가 막혀서 안 나오더라고. 너무 깨달음이 기쁘니까. 세상에 조 목사 의원님의 오늘 깨달음이 저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환경과 사람으로 풀려고 그랬다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푼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 욥은 어떻게 자기 문제를 풀었습니까? 욥이 지금 다행히 4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해서 귀로만 듣삽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런 깨달음이 감사의 사람에게는 눈이 열려지잖아요. 근데 불평의 사람에게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라. 근데 눈이 열려지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욥이 그런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성경이 이 정도 두꺼워졌지. 욥이 42장에서 못 깨달았으면 막 420장, 4200장까지 갔으면 우리가 성경을 트럭이 싣고 다녀야 될 뻔했어. 욥아 감사하다. 욥이 42장에서 그래도 그때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더라고. 그 42장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까지 불쌍한 양과 소는 다 태풍에 날아가가지고 불쌍한 양과 소, 동물들 고통받지, 자기 자녀들 다 죽어서 고통받지, 자기는 악창에 걸려서 고통받지. 근데 욥이 1장에서 깨달았는데 1장에서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에서는 주신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계속 그런 사건이 지나가다 42장에 가서 끝나죠. 1장 21절에 읽어보면요.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 그대로 돌아갈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고드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서 1장에서의 깨달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셨지. 아주 깨달음이 깊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50편 23절하고 비교해 보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하면서 찬송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에 보면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단계가 필요해요. 행위를 옳게 보이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42장에 가가지고 욥기 42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욥이 드디어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며 마지막 감사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가서 보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 6절에 가서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 눈으로 보죠. 그 다음에 6절에는 회개하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는 수소 7, 수양 7, 동물 14마리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온전히 드리죠. 네. 그때
그때 가가지고 9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그때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가 올라갈 때 그때 뭐냐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 사람의 변화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돼가지고 악마 같은 사람이 천사가 돼서 다가오고, 할렐루야, 돈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다발을 들고 들어오고, 요건 아멘 할 줄 알고 해봤고요. 아주 예민해요, 여러분. 돈 얘기만 나오면 아멘이 세져요. 아주 예민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거 아멘 세지잖아요. 그래서 42장 9절에 가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다음엔 상급이 오죠. 42장 10절에 가서는 욥의 곤경을 완전히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그의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멋있는 자녀들이 나왔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와, 어마어마하네요. 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 회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중에는 감사의 번제로 완전히 응답해요. 우리가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욥기 1장까지 달려온 경우는 있는 것 같아. 욥기 1장까지는 달려가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오,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막 했는데, 근데 42장까지 계속 가다가 42장에 가가지고 감사가 완전히 완성되더라. 야, 감사의 일부분의 완성이 아니라 감사의 전체 완성이구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통받는데, 그 요나의 감사의 완성은 요나서 1장 9절에 가가지고 이제 3일 지나니까 이제 소액이 나와가지고 다 죽게 될 거 아닙니까? 요나서 1장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할렐루야. 1장 9, 1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 1장, 그 다음에 요나서 2장이군요. 요나서 2장을 찾아볼게요. 요나서 2장 9절, 1장 9절이 아니라 요나서 2장 9절에 가가지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연고를 가만히 보면요, 요나서 2장 9절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릴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교사의 서원, 니느웨로 가겠다는 서원을 먼저 했었는데 그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감사는 어디서 증명이 되었냐면 정말 내가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서원의 언약을 내가 이루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토해내치는 구원. 오늘도 그 마귀의 권세,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완성되더라고요.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적군의 방백들이 이제 조소를 우리끼리 만들자. 그리고 얼떨결에 왕이 거기다가 어인을 찍도록 만들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왕이 어인을 찍도록, 이제 이 우상숭배 안 하는 자들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또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까지 간 거죠. 여기서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잘 나와요. 근데 2장 3장 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런 장면이 나가다가
이제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왕에게 많이 인정도 받았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자 어인을 찍고자 했을 때에, 그때 다니엘서 6장 7절 한번 참고로 볼까요? 다니엘서 6장 7절을 참고로 보면은 나라의 모든 청류와 지사와 성독과 박관과 의노라가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30일을 딱 정해가지고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다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 이 약속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안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도 하나님이 빠져서도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건 뭐냐 하면은 아까 6장 10절에 봤듯이 끝부분에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 감사 기도.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기에서 다니엘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 승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가면요, 여기 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놔두고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축사하신 후에 그때 하나님이 그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게 해주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가서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돌을 먼저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자, 돌을 옮겨 놓고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돌은 인간이 옮겨 놨지만 그러나 사람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리면서 감사하나이다. 42절에 가서 보니까 42절에서 항상, 또 감사의 내용 볼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던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죽으신 것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먼저 내 영이 감사하는 능력의 영이 되어야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보다 먼저 내 영을 크게 부풀리고 내 영의 능력을, 기도 능력, 방언 능력을 계속 넣어가지고 이 능력이 커지는 게 중요한 건데, 기도를 은사적으로도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터졌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면 그건 불교적 하나님이고 미신적 하나님이지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혹시 정말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거는 불안한 거예요. 그건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해결해 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 해결은 내가 오늘 한마디 던졌다 해서가 아니라 내 영이 앞으로의 문제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꾸준히 1년, 2년 기도해서 능력받은 은사에 있는 영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해야 될 것 딱 하나, 감사밖에 없어요. 그 영은 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드립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 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문제라고 하는 건요, 그 문제가 나한테 주어진 것은 내게 이미 그 문제를 지배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될까? 자기 입술을 보세요. 자기 입술. 불평불만이잖아. 잔소리잖아. 입에 능력이 없잖아. 입에 능력이. 왜냐? 입은 자기 영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영의 수준이 자기 입의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영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다시 우리들이 갑자기 일이 잘 안 돼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감사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의 은사를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은사를 강하게 키워주시면 염려, 감사,
지적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걸 느껴요, 자기가. 예.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염려에는 모든 게 포함되잖아요. 이 상황도 염려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거잖아요. 상황과 사람. 근데 염려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는 건데 왜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소리 지르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막 뒤에서 욕하고 그런 게 왜 나오냐? 흉보는 일들이 왜 자꾸 나오냐? 우리들이 뭐 세상을 보면, 여러분 뉴스 보면 흉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흉을 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그 사람이 변화될 문제고, 감사함으로 아뢰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거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고 내가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고 또 정치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염려한다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절대 안 바꿔준다. 내가 염려한다고 바꿔주겠느냐. 그저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와 가지고 내 영도 혼도 육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럼 화가 나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내 혈압이 올라가잖아. 네? 막 그러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싹 평안으로 지켜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참 딱은 모르지만 여러분 생에 제일 결정잘한 건 교회를 제일 잘 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중에 웃겨주니까. 네. 설교는 은혜가 안 되지만 은혜는 안 되지만 웃기는 거 하나는 있잖아요. 네. 웃기는 게 뭐예요? 평안히 가만. 평안하구나. 평안하구나.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 막 웃기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시부렁파에 부용서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시부렁파 부용서합니다. 해보시죠. 시작. 시부렁파에 부용서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네. 아버지. 아니, 남편이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왼수예요. 더 다른 말 없어요. 평생 왼수예요. 다른 말 없어요. 시부렁 파이프예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강한 은혜. 염려가 커지면 감사는 상대적으로 쭈그러드는 것이고, 감사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염려는 쭈그러드는 것이고, 감사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감사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감사의 능력을 주셨을 때 이 모든 것도 오늘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 이런 말이 나오고, 읽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데 네 번째 줄 보세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예요.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를 훈련시킨 때는 오늘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감사를 훈련시켰나 봐. 그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죠.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여섯 번째 줄을 보면은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늘 감사드리던 대로 감사하는 거야. 근데 어떤 위기를 만났어. 관계없어. 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거야. 끝으로 시편 50편 23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